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앞에로 그리스도께서 경험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래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거짓말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서신을 형태로 이렇게 편지글로 이렇게 쓰는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그 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 뭐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 펼쳐놓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내가 교회 다니고부터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렸다. 이런 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런 소식 들으면서 사람들도 진짜 기쁜 소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안에서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뭐 일이 잘 풀렸다든지 병이 나았다든지 기도에 응답되었다든지 가난해서 부하게 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4장 마지막 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이 되었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죠? 우리 죄 때문에. 왜 살아났죠? 우리가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지금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은 앞에서 그동안 1절부터 4절까지 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받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연단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여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어디 이렇게 있는데 소망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복음 때문에 환난이 왔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입장에서 뭐 거부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변개되거나 내 어떤 행동이나 생각 때문에 이게 바뀌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혼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소망이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거부하고에 따라서 복음이 되었거나 아니거나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이건 우리가 내가 취소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입장에서 뭐 거부하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없어지거나 뭐 핍박이 온다고 해서 누가 나를 흔든다고 해서 소멸될 그런 내용은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이미 퍼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또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말은 아직 복음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뒹굴 때에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죄사함 받은 것도 확실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말고에 따라서 변개되거나 바뀌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러워할 그런 소망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헛된 소망이거나 아니면 바뀔 소망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복음이 나의 어떤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복음은 내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이미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약속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언약하셨어요. 약속. 여기 오늘 보면 기약대로 이렇게 돼. 기약대로. 이건 약속하신 대로 이 말입니다. 6절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아들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의 죄를 아들 예수님께 네가 담당해라.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여기서 결국은 내 백성, 이 택한 백성은 성도죠. 성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인간이 뭐 어떻게 하고 말고 내가 어떻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속에서 그냥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성도가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자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 행동과 복음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내가 잘해야지. 그래도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믿어야지. 아니, 성령이 사랑으로 퍼부어져 버렸는데 내가 믿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얻고 거부하면 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한 자잖아요. 그는 때가 되어서 주의 영이 퍼부어지면 그냥 그 앞에 피로 씻음 받은 자로 드러나는 거지. 내가 이걸 믿을까 말까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을 왜 합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왔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떡잎부터 안다고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행동이 개판이고 이 사람은 행동 잘하니까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일은 없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독특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대상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부어지는 거지 그 사랑받을 자가 행동이 똑바르거나 바른 행동을 하거나 얘는 사랑을 베풀어주면 앞으로 뭔가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사랑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건 주님의 약속일 뿐이지 구원받거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이 특별하거나 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정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사랑 선택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뭐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에 보면 그 연기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좋아해, 또 어떤 사람은 나 저 사람 싫어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인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생김새가 자기가 뭐 보기 아름답다든지
아니면 뭐 연기가 지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연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고, 또 미워하는 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사랑이 퍼부어졌다. 그 이야기가 8절의 말씀,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이 피로 성도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죄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건짐 받았다, 구원 얻었다. 여기에서 거룩, 의롭다 하심 받은 거죠. 거룩, 그리고 구원,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때문에 얻은 거지 우리 행동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행동들이 이러해야만 이게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아니에요. 모두는 다 죄 아래 갇혀 있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지 만족, 지 기쁨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 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은 아예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복음직 안목에서의 인간관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뭐 노래하는 인간이고 뭐 많이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다 그건 엉터리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규정할 때에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걸러 먹었어. 너희들은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 못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지 밥 주는 밥그릇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몰라. 주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게 참이겠죠. 내가 나를 규정한 게 참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규정한 게 참이겠습니까? 이거 뭐 물으면 바보스러운 질문이에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구나 이미 확정해버렸고, 예수님의 피, 죽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어버렸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주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 서신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거의 뭐 한 4분의 1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전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관념을 도출해내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되면 반칙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도 주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출발이 예수님 때문에 출발됐고 과정도 예수님 때문에
과정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결말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결말이 오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것만 중요해가 아니라 그게 전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말을 오해하면 그것만 알면 돼,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해졌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창조된 거고, 누가 죽었다, 그거 십자가 때문에 죽은 거고, 누가 지옥 갔다, 그것도 십자가 때문에 죽은 거고, 지옥 간 거고, 누가 천국 갔다, 그것도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의미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식의 해석했다면 그건 다 엉터리 없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이런 안목을 갖는다는 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팩트야. 마귀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땅에 있는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유혹하고 있지. 이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야.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림자로 있는 거야. 네 몸 자체도 그림자야.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영원할 같이 그거 그림자야. 그거 태워지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게 헌하늘과 헌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네 생명도 이거는 가짜 생명이고 이것을 벗고 난 후에 새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지금 허물어져가는 가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 이 땅에 보이는 것, 이게 자체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해야지. 교회? 교회가 은혜롭고 서로 사랑하고 풍성하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교회지. 지질공상 막 죄짓고 엉뚱한 짓 하고 서로 싸우고 그게 무슨 교회야. 계속 이 땅에 있는 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세상 교회, 그건 진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약간의 어떤 그 뭡니까 힌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알과 죽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찌고 꽂고 싸워요.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속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속교회는 물론 뭐 그래야 되지만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마귀는 하나님의 복으로 있는 이 교회가 온전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뭐 풍성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참으로 증명하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알록과 죽전이가 같이 있어서 날마다 부닥치고 또 참 복음을 아는 사람마저도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서는 다 그림자이죠.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놀랍고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 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러한 것들을 두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적인 것들을 참을 바라보기 위한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힌트로 그냥 보면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을 붙들어야 돼, 재물을 붙들어야 돼, 명예를 붙들어야 돼.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영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힌트로 잠깐 보여주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해와 달이 밝고 찬란한데 그것은 주님의 광명의 빛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절을) 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을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9절하고 10절하고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있고 죄 가운데 여전히
뒹굴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다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걸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노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류하십니다. 사랑의 대상, 진노의 대상. 인간이 있는데 그 종류로 사랑의 대상, 진노의 대상. 초반에는 모든 인간이 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어서 사랑의 대상을 이미 정해놨죠.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에는 처음에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처음에는 죄인입니다. 여기 뭐 이건 죄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원래 끝났으니까 죄인이었는데 이 사랑의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었다. 요 상태를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옮겨온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이 주님의 복음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방해하고 복음의 광채를 흐리게 하는 이 환경, 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믿지 못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아름다우면 다 복음을 믿으려고 나오겠지만 복음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체가 복덩어리인데 생명인데 그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 끝까지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복음으로 다가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못 믿는 요소들만 늘려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받아들일 자에게는 생명으로 다가가지만 아닐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예수님에게 가득 담겨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거부할 자는 발작을 하면서 거부하도록 너무나 싫어하는 요소가 그 복음 속에 담겨 있고 구원 얻을 자는 신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앞에 꺾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복음을 각색해버려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이든 뭐든 뭐 거부하지 않을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그냥 슥 이렇게 희석을 시켜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걸려 넘어질 자에게는 걸림돌이에요. 구원 얻을 자에게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구원을 못 얻을 자에게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로 그렇게 들려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요리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멸망할 자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분 나쁜 소리로 어리석은 소리로 튕겨나게 돼 있고 구원 얻을 자에게 그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설명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약의 율법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복음을 구약으로 잘 정리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이해를 해서 충분히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 자체가 알과 죽지는 그냥 나누어요.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 잘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인간들은 자기가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표면적으로 봅시다. 지금 로마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바울이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전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바울을 끌고 다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기 백성 건지는데 사도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말이 확실하고 틀림없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인이. 정인은 어떤 사태를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맞죠?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게 맞네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인이잖아요. 사도들은 성도들은 오늘 정인이지 내가 어떤 사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이라는 게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아니,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말씀 전하는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고 신비할 뿐이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뒤에서 물러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모든 일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쟁을 다 해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 같고 뭐 갈렙이 전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이. 여호와가 앞장서서. 그래서 말씀이 추가되고 언약이 앞장서서 일한다는 것을 끌려가는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왜 쥐가 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다리를 타고 성이 높으니까 올라가서 먼저 적병을 죽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지켜서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릴게. 이건 여호수아가 뭘 점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에 끌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죽었다 깨나도 내가 했다는 소리를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걸 가장 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인 거예요. 주님이 성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뭐 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뒤집혀 쓰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막 개척교회를 몇 개를 하고 뭐 새벽기도 내가 보험시키고 그거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진짜 주님 앞에 끌려가서 주님의 일을 본 사람은 절대 자기가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가 무슨 제대로 세상에 찌들려 있는 사람에게, 돈에 미쳐 있는 사람에게, 지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합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내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게 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주가 하신 일의 증인이죠. 말씀 그 자체가 그를 만세전 택한 백성으로서 꺾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인간을 앞장서면서 뒤에 물러나서 팔짱 끼고 계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앞서서 일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봐, 내가 이랬는 거 맞지? 예, 주님이 하셨네요. 그거 이야기하라고.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 대단한 같이 여러분 생각하는데 뭐 아프리카 가야 되고 그게 증인이 아니고 그냥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어. 그게 증인이에요. 맞네요. 맞네요. 또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셨네요. 근데 그게 은혜가 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를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으니까 바울처럼 목숨 걸고 이거 하다가 막 죽든지 말든지 스테반처럼 돌이 날아오든지 말든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이루신 이것 지금 말씀이 움직이는 이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나머지 이거 다 그림자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고 돌 날아오는 그 상황에서는 십자가 이야기 못하겠다. 못하죠. 근데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만약 내가 한다면 그건 주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인으로 무능자로 불신자로 그냥 폭로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십니다. 왜? 복음의 능력만 오롯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인간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 아는 대로 너무 그게 복음 전하는 데 불편해서 주님 이거 좀 제거해주세요. 아니다, 그거 있어야 복음이 더 복음된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찌그러져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끌고 다니는 사도들을 그냥 마무리 짓기만도 못하도록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열심히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가장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등 공로자라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그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빼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사용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근데 11개에 나타난 그 다윗의 모습은 죄 짓는 모습이 너무나 리얼하게 잔인하게 뭐 우리 아이를 범하고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자기 임신시키는 거 가루기 위해서 가장 최전방에 보내고 병력을 다 빼고 진짜 이게 잔인한 일이잖아요. 왜 그런 기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신약의 사도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뭐 베드로라는 사람은 첫 번째 제자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 소자가 어린 여종이 저 사람 또 예수와 같이 따라다니는 생각해. 아니야 난 몰라. 나중에 저주하면서 모른다. 예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오로지 일하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뭐 주님의 일을 한다. 개코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똥태망태 만들어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라고 돼요. 이거 얼마나 막 복음이고 뭐 다 싫어. 예수님이고 싫어. 내가 나쁜 짓 했어 그냥 요거 듣으면 괜찮겠는데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돼야 되나? 쪽팔려야 되나? 내가 망해야 되나?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복음의 능력만 오로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은혜 가운데서 의미 있게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올 때에 주님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신다는 그 약속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우리가 복음에 끌려가면서 복음이 살아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억지로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불편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욕망 자체는 복음을 가리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함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기쁨의 이유를 즐거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